13과 행동 지침 자비.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제13강에서 자비라는 제목을 선택해서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필요한 일이며 어떻게 써야 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3강의 본문 말씀인 로마서 12장 1절의 전체 내용을 이렇게 압축할 수 있습니다. 너희 몸을 산 제사로 드려라. 위에 언급한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리고 왜 드려야 하는가 하는 근거로 등장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는 것이 근거가 되어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산 제사로 드릴 것이 요구되어 있다는 것이 이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제물이 되고 제사를 드린다는 의식은 드리는 자나 제물 자체를 위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제사 전체가 갖는 의미가 그렇듯 제3자를 위해서 필요했던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당사자가 곤란을 받고 저주를 받고 죽음의 대가를 요구받아야 할 터인데 제물을 바침으로 죽음을 면하고 심판을 면하는 행위가 제사입니다. 우리에게 제사를 드리라는 데에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 등장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예수님께서 그의 삶을 어떤 목적을 위해서 사셨는가를 우리가 일별에 보면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서 구절 가운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려 하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어떤 설명도 이것보다 더 잘 되어 있는 설명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서는 끊임없이 그가 죽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린다고, 그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깊이 보셔야 하는 것은 우리가 받아야 할 징벌을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면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대접은 우리가 받아야 할 대접은 아닙니다. 우리는 원래 형벌을 받아 마땅하고 저주를 받아 마땅한데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저주와 형벌을 면하고 지금의 복을 받고 있습니다.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내가 원해서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가운데 끼심으로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아야 할 대접이 바뀌어져 온 셈입니다. 바로 그런 복음을 로마서 12장은 이렇게 압축해서 진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산 제사인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우리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는 그 말이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이들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그분 자신이 제물이 되어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속죄해 주었던 것처럼 우리 자신이 산 제물이 되고 산 제사로 드려지는 것이 우리를 위한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우리만을 위한 삶을 사는 것으로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자비인데 자비가 그 중심에 있는 것이 결국에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긍휼히 여기는 삶.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부름받은 사람들도 자비로운 삶,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산 제사, 산 제물로 우리를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자비의 문제만큼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두 가지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일과 두 번째는 소극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선 우리는 적극적인 의미를 알아봅시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을 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짐을 서로 지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는 말씀 앞에 나와 있는 1절 말씀에는 범죄한 사람이 있거든 바로 잡아라는 진술이 있고 이어서 짐을 나눠지라고 합니다. 여기서 바로 잡으라는 말씀은 우리의 팔이
고장났을 때 부품을 갈아 끼듯이 이것을 잘라내고 갈아 낄 수 있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바로 잡다는 것은 그 자체가 고장이 났을 때는 그것이 회복되도록 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야 짐을 나눠질 것이 생깁니다. 팔이 잘못되었을 때 좋은 철물점에 가서 좋은 것으로 바꿔 끼면 좋아 보일 것입니다. 망치로 두들겨서 바꿔 끼운다면 그것도 편리할 때가 많을 것입니다. 이것도 미련한 생각들 중에 하나입니다. 팔이 다쳤을 때 이 팔이 고장남으로 우리에게 어떤 형편이 생기는지 상상해 보십시오. 팔이 부러지면 우리는 깁스를 하는데 이것을 벽에다 달아놓는 것이 아니라 목에다 걸어 맵니다. 이것이 바로 짐을 나눠지라는 뜻입니다. 그가 할 일을 대신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목이 팔을 대신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고장난 팔을 위해 목이 해줄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은 기억해 볼 만한 문제입니다. 그 부러진 팔을 깁스를 해서 목에다 건다는 사실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짐을 나눠지라는 것이요, 여기에 자비가 동원되어야 하는 차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쓰는가를 보십시오. 팔을 다치면 몸이 아프고 잠잘 때 여간 귀찮은 것이 아닙니다. 잠을 자는데 방해가 되어 할 수만 있다면 잘라서 벽에 걸어놓고 싶은 심정이 생길 정도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느 부분에서 이 아픔이 걸리느냐 하면 예수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들 속에 살 때 바로 이런 아픔이 걸립니다. 나는 정당하게 사는데 상대방이 정당하게 살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있는데 그 앞집에서 건축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집에 모모 교회 성도의 집이라는 교패가 붙어 있으니까 저쪽에서 만만하게 보고 땅을 마구 파들어와 교인 집 현관이 반쯤 망가졌습니다. 속이 상한 교인이 참다 못해 항의했습니다. 당신들 양심이 있어. 아무리 그런다고 이럴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대래 큰 소리 치더랍니다. 그래서 서로 다투다가 급기야 욕지거리가 오가게 되자 신자로서 할 말이 없어 그냥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루는 새벽 기도를 갔다가 은혜를 입고 기뻐 찬송하며 성서와 찬송가를 옆구리에 끼고 돌아오는데 문 앞에서 상대편 식구와 마주친 것입니다. 상대방 앞에 성서와 찬송가를 든 체면이 말이 아니어서 보자마자 저절로 뒤로 숨겨지더랍니다. 그분이 이 말 끝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때 참 부끄러웠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일에 부딪힙니다. 상대가 잘못했지 우리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저 사람을 갈아 끼워야 됩니다. 그런데 성서는 상대방인 저 사람을 우리더러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무서운 요구입니다. 그 사람들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산제사, 자비라는 것이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믿는 사람들 중 안에서 마음이 들지 않은 사람이 있고 괜히 미워지는 사람이 있어요. 혹은 교회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을 볼 때마다 저 사람만 없으면 정말 우리 교회가 편안해질 텐데 내가 정말로 신앙생활을 하기가 좋을 텐데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가르침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짐을 서로 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짐을 서로 지라는 말은 상대방이 마음에 들지 않고 상대방이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일정 부분 함께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까지 가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 팔이 다쳐서 팔이 아프면은 기부스를 하면은 모든 몸이 다 고생하잖아요. 특별히 목이 제일 고생해요. 그렇죠? 팔이 다쳐고 팔이 잘못했는데 목이 고생하고 다리가 고생하고 허리가 고생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친 팔을 잘라내서 새로운 팔을 끼워 넣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 안에서 믿는 사람들 중 안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바로 잡으라는 것은 그 사람들을 갈아 끼라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의 짐을 같이 질 수 있는, 강한 자가 있으면 약한 자의 짐을 함께 지어줄 수 있는 그러한 자리까지 가는 것이 바로 자비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산 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의 삶을 책임질 수는 없지만 믿는 사람으로서 어느 일정 부분에 대해서 나의 정당성과 나의 맞은 점을 주장하면서
상대방과 얼굴 붉히며 싸울 일이 생길 때가 있지만 그럴 때 우리가 좀 인내하고 참고 손해를 감수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가 자비를 베풀 대상이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과 사랑하는 영적인 형제 자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도 우리가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 자비 중 하나가 참고 인내하고 때로는 손해를 감수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한 성도님이 옆집에서 공사를 했는데 공사가 너무 심해지니까 큰 피해를 입은 것 같아요. 현관이 좀 많이 고장나고 부서지고 옆집 사람은 아마 불신자였던 것 같아요. 크게 싸웠는데 너무 이제 험하게 싸우니까 성도가 이제는 그만하고 집으로 돌아갔다가 어느 날 교회 예배 드리고 새벽기도 하고 은혜 받고 집으로 가는데 그 왼수가 떴던 옆집 사람과 만난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마침 내가 찬송가와 성경책을 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나와 싸웠던 옆집 사람이 봤겠죠? 그러면은 솔직히 내가 잘못한 건 없어요. 그렇죠? 이 성도분이 잘못한 건 없어요. 몇십 년 전이니까 이렇게 나가지 오늘날 같았으면 법적인 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치러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괜히 성도님이 찔렸다는 거예요. 나는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가 소리치면서 그렇게 막 서로 싸웠다는 점이 부끄러웠다. 그게 바로 믿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정당하고 내가 화를 내는 게 당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참고 인내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하지 못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 이게 믿음의 양심이라는 거예요. 정당한 것으로 따져서 우리가 질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고 합니다. 제가 미국 유학 시절 어떤 교회에 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공동의회를 여는데 어떤 젊은 분이 손을 들어 소리쳤습니다. 법대로 합시다. 그러자 목사님이 간결하게 그 말을 받았습니다. 법대로 했으면 당신은 벌써 지옥 가 있습니다. 참 음미할 만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마만한 자비와 긍휼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가를 기억하는 자마다 법대로 하자는 말은 꺼낼 수 없는 법이라는 것이 성서의 교훈입니다. 너희를 산 제사로 제물로 바쳐지는 자에게 무슨 자랑과 자기 만족이 있겠으며 무슨 명예가 있고 자존심의 대가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써 오늘 심판 자리에 있고 죽어 마땅한 심령에게 돌이킬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기본 자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힘들지 않은 삶을 사는 신자는 좀 더 생각해 보아야 하는 삶인 줄 알아야 합니다. 그의 삶이 힘들지 않은 신자가 있다면 그는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예수 믿지 않을 사람이란 뜻입니다. 우리의 삶은 궁극적인 목표로 이렇게 산 제사로 바쳐져야 할 것을 요구받고 있는 삶입니다. 여기까지 꼭 가야 한다는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됩니다. 중학교만 나와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게 따지자면 우리가 신앙적 차원에서 더 높은 경지를 추구하는 것이지 다 꼭 가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간 것만큼 이익일 것만은 사실입니다. 꼭 간다는 보장이 있지는 않지만 가는 것만큼은 그 이익이 매우 클 것입니다. 자비라는 것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행동규범으로 쓰겠다든가 또 써야겠다고 요구하는 것은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삶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참 재미있고 보람있고 살만한 것이기 때문에 권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쌓은 것이 무엇입니까? 타인을 제물로 삼아서 내가 배부르지 않았는가를 꼭 돌아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제물이 되어서 이웃을 살릴 것이 몇이나 있는가를 보십시오. 내가 얼마만큼 다른 사람을 내 목에다 걸고 있는가를 보십시오. 모기하는 일은 참으로 많습니다. 말도 해야 되고 먹기도 하고 그러나 가장 큰 임무는 이 무거운 머리를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임무를 하기도 사실은 힘든 것입니다. 하물며 남의 것을 지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사실 내가 갖고 있는 인생의 짐을 지고 사는 것도 힘든데 다른 사람의 짐까지
함께 나눠지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무조건 그것이 요구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만큼 서로의 짐을 지고 갈 수 있는 역량이 커지면 그만큼 우리의 믿음에 더욱더 유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믿는 자로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이고 믿는 자가 따라가야 할 궁극적인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우리가 예수님에 따라간다면 그만큼 우리에게 영적인 성숙이 주어지고 믿음으로 더욱더 튼튼하게 되어지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유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가기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했듯이 쉬운 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를 다니다 보니 학생들이 참으로 어려움 속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어려움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아니라 정신적인 어려움입니다. 가정에서 신학교에 간 것을 기뻐해 주는 사람이 없고, 주변에서 신학교에 갔다고 환호성을 지르거나 박수치는 것을 제가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겠다고 했을 때 잘했다고 하는 사람 꼭 한 분 만났습니다. 다른 분들은 묘하게 경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신학교에 가보니까 신학생들이 그렇게 외롭게 살 수가 없고 그렇게 힘들게 고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생들을 저희 집에 데리고 있는 일을 했습니다. 신림동에 어떤 목사님이 계십니다. 제가 그때 그분 집에 피신해 있었습니다. 제가 목사가 된다고 한 후부터 어머니와 아버지께서는 저를 몹시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집을 떠나 이곳으로 피해 있었던 것입니다. 신학생들과 같이 있다 보니 집안이 난장판입니다. 학생들이 들락거리는 집안이니까 빚이 한 번도 제자리에 없었고 마른 수건을 써본 적이 없습니다. 식사는 언제나 세숫대에 하나 가득 콩나물 무친 것을 놓고 같이 드십니다. 그때 제 눈으로 보고 느낀 바가 있어 그 다음에 저도 그렇게 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사는데 제일 힘든 것은 제 아내가 시비를 거는 것입니다. 당신이 남을 도와주는 건 좋아요. 하나 당신이 도와준 사람들 중에 변번한 친구를 봤습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게다가 변번치 않을 뿐 아니라 배신하는 친구들도 생겼습니다. 저한테 분명히 혜택을 입었고 또 그럴 수 없이 도움을 주었던 사람인데 나중에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내가 한때 박 목사랑 같이 생활을 해봤는데 그 양반이라고 별 수 없던데요. 이렇게 나올 때는 참 속상했습니다. 그때 제가 하나 터득한 것이 있습니다. 돕는다는 것은 돕는 사람의 자존심을 위해 돕는 것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돕는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성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가 죽어가게 되자 그분이 우리가 있는 자리까지 찾아오시더라. 우리를 도와줘야 할 자리까지 오셨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성서가 말씀하시는 성육신입니다. 죄인된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데까지 오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 구유에서 나셔서 우리가 있는 자리에까지 찾아와서 도우시는 그 열심, 그가 그렇게 찾아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얻는 이 구원, 이 큰 복, 그것을 근거로 하여 권한다는 말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인정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배신감이란 보람이라는 기대를 걸었다는 이야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돕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뿌린 것으로 열매를 거두겠다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사실 이런 부분에서 개념을 고쳐야 합니다. 우리가 개척교회를 도울 때 보람 있을 만한 교회를 도와줄 문제가 아닙니다. 도와줄 만한 사람은 안 도와줘도 자기가 일어납니다. 도와줘봤자 희망이 없는 곳에 도와주십시오. 한 번 도와주고 2번 도와주고 10번을 도와주어도 꼭 빈독에 물 붓는 격인 그런 데를 도와줘야 합니다. 도와주어서 어느 날 그가 성공했을 때 내가 그를 도와주어서 그가 이렇게 되었다는 식으로 도와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결국 자기 만족이고 생색내는 것입니다. 그 점을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자비를 베푸는 삶, 그것이 서로의 짐을 지는 것이고 그게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산 제사로 드리는 것과 같다. 그리고 그러한 삶의 가장 대표적인 분이 예수님이시다.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분 앞에 나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찾아오셨다.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의 짐을 대신 지어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게 자비라는 거예요. 우리 역시도 누군가를 도와주고 섬기고 누군가를 옆에서 함께할 때 그 사람이 이걸 함을 통해서 어떻게 더 나아져서 더 잘 돼서 나중에 이 사람이 날 도와줘서 내가 이렇게 성공했다. 사실 이 말을 다 듣고 싶어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박예서 목사님이 신학교를 간다고 하니까 부모님이 반대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는 아시는 목사님 집에 머물렀는데 그곳에 많은 신학생들이 함께 머물렀나 봐요. 그러한 은혜를 입었던 박예서 목사님도 목사가 되고 교수가 된 후 어려운 신학생들을 자기 집에 먹이고 재웠어요. 그렇게 먹이고 재웠는데 그 중에서 나중에 이 박예서 목사님에 대해서 안 좋게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배신감이 들었다. 그런데 내가 그 서운한 마음이 들었던 것은 내가 그 사람에게 무언가 기대했기 때문인데 섬기고 돕는 것, 자비를 베푸는 것은 그런 마음을 품지 말고 그저 돕는 것, 거기서 만족을 해야 되는데 자기도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러한 점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도와서 그 사람들이 나중에 그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을 돕는다면 그건 진정한 자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도왔는데 그 도와준 것이 나중에 나에게 돌아오지 않더라도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그러한 자리까지 가는 것이 가장 좋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죠. 이렇게 해야겠지만 이게 쉽지 않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지금까지 말한 건 적극적인 자세고 다음엔 우리같이, 저도 마찬가지예요. 앞서 말한 적극적인 차원에서 못할 것 같아요. 소극적인 차원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우리가 소극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자비를 베풀고 어떻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아있는 제물과 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가를 좀 더 현실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